감주자 예배 성령으로 가정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올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일주일간의 우리 뒷모습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혹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씻음받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품었던 악한 일들, 또 말과 행함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했던 일들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것들을 덮게 하시고 씻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순가 45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온갖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였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사랑의 빈자로서 이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이웃 성도와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거나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고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샘을 주시고 물질과 인간관계의 문제로 감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예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소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극적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양떼를 먹이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발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드리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되시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듣는 저희 모두가 영원히 살아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쪽 잠언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하고 남에게 노래하기를 무선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터니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험에 악하는 아버지에게 능력하게 금사하리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 고리와 정금 장색이니라.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술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대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지도 않고 또 집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35년, 6년이 되어 가고 또 요번에 저희 막내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3남매가 다 자기 짝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생거 진천교회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가정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모두는 다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하면 먼저 기본이 부부가 될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 이런 구성원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혼자 살면 가정이 아니냐? 가정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매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때 가정이란 표현을 안 하고 가구라고 표현을 해요. 가구.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몇 가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통계청에서 항상 매년 통계를 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한 가구가 되는데 그 한 가구의 가구 수가 약 800만 가구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물론 둘 이상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다고 청년들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청년들도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걸 또 퍼센트로 냈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인 가구가 800만 이상이 되는데 그게 36%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사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고,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물론 서울이고 두 번째 많이 그런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지역이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강원. 이렇게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다 이게 통계가 나오고 그러는 상황에 있어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물론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은 혼자 사는 가정보다는, 혼자 사는 가구보다는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같이 사는 그런 가정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혹이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나도 지금 가정을 이루고 가구를 이루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같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13절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그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가정을 만들었고 또 오늘도 가정을 만들 것이고 또 내일도 만들어 갈 것이고, 가정은 매일매일 또 매년마다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혹이나 이제까지 잘못 가정을 만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어떤 가정이라는 게 뭔가, 가정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깨닫게 되고 더 좋은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는 광고로 수익을 얻어서 이제 그게 생계가 다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하죠. 뭐 무수한 광고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나 뭐 이런 신문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되는데 뭐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손에 꼽을 수 있는 광고들, 오랜 세월 전에 했던 광고지만 기억나는 광고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기억나는 광고가 있을 테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고가 언뜻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우리 최진실 씨가 그 당시에 광고 여왕이라고, CF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광고들을 했는데, 그 최진실 씨의 그 광고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광고가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설교하려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광고일까요? 그 대사가 나오는 광고가 뭐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 대사를 이야기했을까요? 할렐루야. 저렇게 대답을 해줘야 맞건 틀리건 제가 힘이 나니까. 우리 박경선 집사님 뭘까요? 기억이 안 나죠? 그 대사는 기억이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났다가 찾아봤다며. 나 설교 준비 때문에 나 찾아보고 그러는데 VTR 광고였어요. 삼성 VTR 광고였는데 최진실 씨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축구하는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영화도 봐야 되고 축구도 녹화해야 되고, 근데 그 삼성 VTR이 영화를 보면서 그 축구도 녹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축구를 녹화를 해야 됐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녹화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게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축구 녹화한 거를 막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옆에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렇게. 그게 지나가는 광고고 옛 광고지만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자 아내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남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가정을 잘 세우기도 하고, 또는 세워진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는 것들을 그 광고 하나에서도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이제 누가 만든 얘기 같은데, 오래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게 되면 곧바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요. 꼭 술집을 가는 거예요. 혼자 가든 직원들과 같이 가든 매일같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것도 흔히 옛날에는 뭐 몇 차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번 그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2차, 3차 이렇게 술을 먹고, 또 이제 늦은 밤에 집에 참, 근데 용한 거는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지, 그렇게 밤에 집에 이제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서.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게 되고, 이게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서 결심을 하고 이제 퇴근을 딱 하자마자 술집을 이제 간 것이 아니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집을 잘 못 찾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해서 갔다가 맨정신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이 어느 집인지, 어떻든 그렇게 해서 집을 찾아서 이제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지만 어떤 집 안에서 나오는데 초등학생 어린 아이 하나가 나오면서 누구세요? 하고서 문을 열더래.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서로 그 아이가 말하길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도 밤중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들이 얼굴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 집이라고. 아니라고,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문을 닫고 들어갔대요.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술집으로 가서 취해서 집으로 갔다. 가정을 이뤘는데도 가족 간의 어떤 만남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2010년도에 했던
월요일 날 밤에 했던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신동엽 씨, 이영자 씨, 컬투 뭐 이런 여러 사람이 MC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고민을 말해서 그 들은 사람들이 고민이다 아니다 이걸 눌러서 뭐 1등한 사람 이런 것들을 뽑는데 요즘 해줘요. 다시 재방송으로 해줘서 어제 며칠 전에 이제 그것을 보게 됐는데 어떤 가정주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3남매를 뒀는데 그 3남매 중에서 큰아들하고 둘째 딸하고 전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게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MC들이 그 사람들 나왔냐고 큰아들하고 둘째 딸이 나왔냐고 그러니까 나왔다고 그래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주고 서로 마주 앉아서 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 하니까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밥을 같이 먹게 하면서 자꾸만 MC들이 동생한테 반찬 좀 올려주라고 반찬 좀 올려주라고 그 오빠가 마지 못해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반찬을 묵묵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그럼 오빠한테도 반찬을 올려줘야 된다고 막 그래서 또 마지 못해서 그 동생이 오빠 밥에다가 반찬을 올려줬어요. 근데 서로 말이 없는 거예요. 밥을 이제 조금씩 먹으려고 하는데도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 또 막 재촉하는 거야. 신동엽 씨나 여러 사람들이 그냥 좀 얘기 좀 하라고 뭐 일상적인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오빠가 마지 못해서 모기 같은 소리로 시험 봤냐고 이렇게 시험 봤냐고 물어보니까 또 동생이 대답하라고 또 그러니까 벌써 봤다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 막내 또 이제 아들이 나와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저 관객에 앉아 있었는데 마이크가 하니까 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집에서는 전혀 못 배우는 광경을 그래도 여기서 보게 됐다고. 그런 프로를 보면서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인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연출된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정말 가족인가 식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남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그런 생활들을 혹이나 우리가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인고 부부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정말 부부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부부가 뭔지도 어떻게 부부가 됐는지도 어느 때부터 각방 쓰기 시작하면서 전혀 말도 없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하숙집도 아니고 뭐 호텔도 아니고 그냥 잠자리만 잤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혹이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또 이제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뭐 바쁘기도 하고 애들은 학원 많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와서는 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방 문 닫고서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자녀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매가 같이 사는데도 그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 가정 안에서도 정말 가정에 대한 교육이 없고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큰 복이고 또 그 가운데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형제의 관계를 갖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정을 이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이고 이런 만남은
정말 이룰 수 없는, 뭘로 설명할 수 없는, 뭘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질문합니다. 가정은 무엇으로 세우는 건가요? 할렐루야.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다. 가정은요, 말로 세워, 말. 이게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제일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답습이 되고 그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부부가 되기 전에 썼던 그러한 언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되고 다시금 배워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말투, 그런 말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몇 년 전에 제가 눈이 지금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저 눈 수술한 곳에 가서 정기 검사를 맡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검사를 맡기 위해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서울로 올라갔어요. 마침 점심 먹을 때가 돼서, 그래서 서울에서 수제 햄버거라고 해서 이게 좀 소문난 햄버거 집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게 돼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뭐 손님도 참 많았고, 써 있는 게 주문 받고 나서 만듭니다. 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있어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구석진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그 자리에 이제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전보다 더 구석진데 한 테이블에 두 여학생이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데 뭐 지금 막 떠오르는 게, 근데 그 아이들 두 아이가 대화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반 정도는 욕하는 거예요. 반 정도는. 씨모는 뭐 이건 기본이고, 둘이 대화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 언어, 물론 학교에서 친구한테 그런 언어도 배우게 되지만, 일단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거 언급하는데, 그런 그 말 모든 것들이요,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이고, 내가 쓰는 말들이 내가 편하다고 내 입에 달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막 세속적인 비속어라 그러잖아요. 비속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막 사용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그 언어들을 다 자기 자녀들한테 답습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은 돈만 있으면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가정은 말로 세우는 거예요. 말로. 그것도 부모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아내에게 사용하는 말이나 말투나 말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혹이나 고쳐야 될 게 없지 않는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부부간의 언어 생활을 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아주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요, 그 모든 것에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성품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흐르는 말 같고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안에서부터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하고 언어를 통해서 가정을 잘 세우면, 그러면
그 아이들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뭐 좋은 회사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좋은 성품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부모가 해야 될 도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벌써 저도 아까 잠깐 처음 얘기했지만 혼자 살았다가 아내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3남매를 낳아서 이제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내 가정이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룰 테고, 이렇게 이걸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문을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언어 훈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말에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어서 아까 전에도 계속 가정주일 때 설명하잖아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요, 존중해 주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존중. 무시하지 말아야 돼. 혹이나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신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 또 이게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형제 안에서 그런 교육과 훈련들이 잘 세워지게 될 때 정말 좋은 가정은요 금방 세워지지 않아요. 아니, 또 하나의 기회는, 지금 아무리 잘못된 가정을 살아왔다 할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언어를 좀 바꿔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면, 물론 이제까지도 잘 살아왔겠지만 앞으로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잖아요. 그런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다툼에 대한 이야기지만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너는 서둘러서 이웃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데 핵심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서두르다, 서두르다. 서두를 일은 있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서둘러야 되고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서둘러서 그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신중함을 갖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혹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잘못되는 일이나 거기에 보완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잘 보완을 해서 그 모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잘 이뤄나갈 수 있는데, 그냥 서둘러서 뭔가 생각이 나면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서둘러서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중함을 배워야 돼.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할 때든지 그 모든 일을 할 때든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이제 그것이 장단점이 뭔지, 끝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실수를 줄이게 된다. 시행착오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이제 취미적으로 보면 바둑을 보는 걸 좋아해요. 좀 바둑 TV가 있으니까 또 유튜브가 있어서 가끔 보게 돼. 국제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국제대회에 참석할 정도면요, 그 사람들은 다 프로들이고, 그리고 단수로 따지면 구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 지는 경우가 이게 지는 경우는 돌 하나를 잘못 놨을 때 그래. 뭐 처음부터 잘못해서 지고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가서 마지막 마무리라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돌을 하나
잘못 나서 이제까지 이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 요거를 이제 바둑 용어로 패착이라 그래. 패하는 그 잘못된 도를 패착이라고 하는데, 근데 패착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둘러서. 그리고 요즘 바둑은 시간을 계속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막 서둘러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서두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패착을 두게 하는지 항상 끝까지 우리는 더 신중함을 배워야 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금방 생각났다고 금방 이루고 갈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된다. 삼성화재배라는 그런 바둑 경기를 한번 또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준결승에, 그때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두지만 그때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바둑을 두는데 준결승이었어요. 우리나라 두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가서 그 바둑을 두는데, 그 어떤 한 선수가 좀 몇 번을 잘못을 뒀어요. 그래가지고서 대마가 잡힌 거예요. 대마가. 그 대마가 잡히는데 너무 보는 저희 아내도 그것 좀 봤는데, 보는 그 대마가 잡힌 사람이요, 자기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울어. 바둑은 두고 있는데, 그 화면으로 다 지금 전국 방송이 돼 있어서 화면으로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그렇게 놓는지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한 번의 바둑의 모습이지만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패착이, 한 번의 서두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까지 잘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걸 좀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8절 9절의 중심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제일 좋은 거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둘러 이웃과 다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혹이나 그래도 다툼을 갖게 된다면, 구절을 보시면 혹이나 다툼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변론만 해라. 변론. 그러면서 경고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상대방의 은밀한 일들을 누설하지 마라. 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이 너무 그냥, 이 동양 사람들은 감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한번 싸움이 붙고 다툼이 시작되면 물불을 안 거리게 되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게 부부 싸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부부 싸움이 웬만하면 작은 일 때문에, 그냥 사소한 일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막 이제 시발이 돼가지고서 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 얘기, 뭐 여자 얘기,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부풀리게 되고 크게 만들게 되고, 그런 일들. 다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혹이나 다투게 된다면 그 다툰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혹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춰내지 말라는 게 누설이란 말이잖아요. 누설하지 말아라. 이기려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다 보면 그거 이길 수도 있겠지만, 혹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생겨진 일들은요, 감당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어쨌든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상대방에 대해 이기려고 끝까지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흠집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다 들춰내서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혹이나 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항상 적당함을 계속 나오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적당한 그런 말은 아로 새겨진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단어를 한번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정은요 두 단어만 잘 우리가 교육하고 세우면은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경청이. 뭐라고요?
경청. 경청의 의미를 다 아시죠?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 안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안에서부터 그게 훈련돼야 되고 그게 삶으로 드러내야 돼. 근데 우리는 경청을 잘 안 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생각나는 것, 자기 주장하는 것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간에 들어주는 훈련이 잘 돼야 돼. 그냥 들어준다고 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같이 동요해주면서 또 같이 또 때로는 반복해 말을 해가면서 그 말을 잘 들어주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잘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청 잘하고 있거든요. 예,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고 경청하려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말하라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단어 경청과 배려가 이 부부 안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게 계속 잘 세워나가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나가서도요 전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잘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우선은 요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쨌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 사람을 보낸 사람에게 추수할 때 얼음 같은 냉수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아버지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 자식의 도리 이런 도리가 있는데 그런 도리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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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외에 다른 말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 수고사감, 아내한테 남편이 가장 진실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수고했어요. 가정일은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명절이 되면 자기 아내가 이제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뭐 전 부치고 뭐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정말 피곤한 아내에게 그 남편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면 그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어머니 그 잔소리 시누이의 그 어떤 잔소리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 아내가 하는 그 삶 속에서 수고했다는 말 진심을 담아서 수고했다는 말 그 말이 중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고 가정을 세워줘서 고맙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사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 공부해라 뭐 해라 그렇게 말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요 자녀를 세워요. 지나가는 말 같은데 그게 계속 사랑한다는 말이 그 자녀들께 세워나가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큰 교육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자녀한테 물론 행동으로도 사랑을 다 표시해야 되고 나눠야 되지만 우선 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면 나중에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부모님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는 게 감사하다는 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수고 사감. 수고 사감.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두 사람을 잘 짝지어줬구나, 정말 이 가정을 잘 세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데, 정말 다시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들, 가정은 말로 세워요. 말로.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자녀의 말 한마디, 그것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또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형제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여러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생거 진정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오가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잘 들어주고 또 잘 세워지는 그런 성도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So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먼저 송구 한번 3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자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화목한 가정을 더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면 운영위원들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6월부터 목요 성경 공부는 성경이 읽어지니 YRG에 대해서 잘 제가 좀 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있고 PPT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 읽어지니 강의를 우선은 12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교재비가 8만 원이고 우리 강사는 2만 원이고 8만 원이 아니고 2만 원이고 원래는 18,000원인데 2,000원 거슬러 주기가 좀 나빠서 그래서 2,000원 더 받습니다. 우리 강사는 주미경 목사님께서 잘 강의를 주시겠습니다. 2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1층 큰 방 작은 방 정리를 하고 또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다 정리가 된 건 아닌데 선교에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을 더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